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7살 때 세상을 떠났고요. 뉴턴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지 못하고 믿음 없이 거칠고 반항적이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11살 때 이제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 상선의 이제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 해안에 가서 흑인들을 납치해가지고 유럽과 미국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존 뉴턴은 알코올 중독자요, 성적으로 방탕한 자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노예 상선을 타고 대서양을 지나는 중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뉴턴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애야,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다. 너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뉴턴이 어머니가 가르쳐 준 그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풍랑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대서양의 그 풍랑은 유명하죠. 무시무시한 폭풍이 멈춰버렸어요. 그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뉴턴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죄 없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돈 받고 팔아먹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윌버포스 젊은 기독교인 국회의원과 함께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가 있는 거 아세요? 찬송가 305장입니다. Amazing Grace로 알려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송가를 지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존 뉴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살다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가를 알려주고,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교훈 첫 번째입니다. 거룩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빛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한 빛이시고 생명의 참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고 약함이 물러가고 괴로움도 물러가고 질병도 치유되는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빛이시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죄가 조금도 없고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 안에 허물이나 죄나 어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알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진리를 알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LA의 한인타운에 사우나탕이 있었어요. 위스파라고 하는 사우나탕에 여성 전용 사우나에 어떤 여자분이 보니까 남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여자분이 나가가지고 이제 카운터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남자를 들여보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미국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렌이라고 하는 남자는 성범죄 전과가 5범이에요. 근데 자기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정체성이 여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래요, 법대로 여탕에 들어가십시오. 여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 지역사회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시위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와 법원이 그 법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법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더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그 다렌이라고 하는 자신은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봅니까? 그러한 사람이 들어오게 만드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위한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봅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자, 이 일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시고 빛이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 마가복음 10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성별이 탄생 이후에 정해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자요 여자요, 성별은 그 이후에 자기의 임의적인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혼돈, 그리고 고통, 어려움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혼돈 속에 있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죄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만든 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데서 여기서 죄가 나오고 혼돈이 나오고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와 문제점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에는 내 얼굴을 잘 알 수가 없지만 아침에 빛이 들어오면 거울을 보면서 여기 머리가 삐쳤네 해서 머리를 바로 빗고, 옷도 단추를 잘못 잠갔구나 다시 잠그게 되고, 잘못 입은 옷을 고쳐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죄와 잘못들을 깨닫고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죄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죄를 버리고 허물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거룩의 출발점은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의 메시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 6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초대교회에 당시에 있었다. 교회 안에 있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이단들인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과 그리스 사상을 짬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과 육은 별개의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몸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상당히 듣기가 좋은 얘기인데 거짓말이죠. 사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냥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만의 일일까? 오늘날은 좀 어떻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근데 연애하는 친구랑 모텔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신앙하고 연애는 별개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은 우리가 믿는다면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7절 빛 가운데 행한다. 믿는 자는 어둠,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합니다. 여기 행하다,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과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잘못되게 하는 죄와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 안의 잘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잘못들을 회개하게 하세요. 그 잘못과 죄가 싫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지금 동행하는 그 빛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의 열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길을 하나님과 걸어가는 사람은 점점 죄를 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일 이것과 반대로 성경이 기독교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빛의 길을 걸어간다. 빛이신 하나님과 걸어간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 아무런 신자로서 변화가 안 나타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는 미움이 심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입에 욕하는 말들을 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섬길 줄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정직을 스스럼 없이 행하고요. 세상 쾌락을 너무 사랑해요. 성적인 죄에서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나는 바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 어둠의 길을 걷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길을 빛이신 하나님과 걸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 남아있는 죄를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아있는 죄를 해결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죠. 교회를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신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다 보니까 죄가 사라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 채로 구원받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신분으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실제 수준으로 보면 죄가 남아있어요. 의롭게 된 자인 동시에 죄가 남아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믿지만 죄가 아직 남아있죠. 그런데요, 요한일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아시고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계속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믿는 자기 백성 안에 죄는 용서는 하시지만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제하여 버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남아있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하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인한다, 그리고 고백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조명받아 내 안에 있는 잘못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남들을 정죄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하면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회개. 죄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반쪽이고요. 또 내 안에 폐기물들을 잘 배설해야 됩니다. 잘 먹고 배설도 잘 해야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해요. 네, 은혜 받는 거 중요한데 그게 반쪽이고 죄 버림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신앙인은 은혜 받고 죄를 버립니다. 건강한 신자는 늘 회개하는 신자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회개가 많아요? 회개가 조금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주일날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예배 전에 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울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회개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족한 죄와 허물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부족하여 아직도 우리 가족이 함께 믿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제가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오늘 근데 교회들마다 회개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 참 듣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메시지나 또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잘 아니까 성경을 강해하는 목회자는 그럴 수 없겠지만 주제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회개 메시지가 희박하고 또 그런 메시지가 전해져도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반응해서 마음에 회개하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요.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둔감해요. 이 회개가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죄의 각성과 회개가 없으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죄 자각이 없고 회개가 없는 자는 십자가가 은혜가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은혜가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왜 하느냐? 의무감으로 해요. 기쁨이 없어요.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십자가가 감격으로 다가오면 기쁨이 넘치는데 죄를 자각하지 못할 때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죄를 잘 모르겠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특징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지금 예배실 안이 빛이 은은해서 그렇지 정말 강한 빛이 비치면 눈앞에 먼지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 내가 가까이 만나고 성령이 임하면 제일 특징이 내 안에 죄와 허물이 확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요. 제가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딱 다가오실 때 제일 먼저 내 죄가 보이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리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해도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자신이 구세주임을 나타내
보이실 때 베드로의 첫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죄를 자각하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은데, 주여 주님의 빛을 내게 비추사 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지 못하게 하고 또 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나의 모든 죄들을 자각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메시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버리면 관계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버리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제대로 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관계가 바로 되고 관계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정도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회개할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가정의 날입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다음 세대 축복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때에, 그러나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 정말 천국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그래도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고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 간에 그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저 사람,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화나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말씀의 빛을, 성령의 빛을 받게 되면 문득 깨닫게 돼요. 나를 괴롭게 하고 화나게 하는 저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도 문제가 있네. 무슨 문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기심이 내 안에 있었구나. 저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죄인이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먼저 변화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먼저 변화되라. 가정 안에 갈등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먼저 깨닫고 처리하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 그분 말씀 앞에 반응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깨지고 사라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안 바뀌었어요. 상대방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 회개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문제고 우리 아이도 문제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회개하자. 그렇게 할 때에 관계의 괴로움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 사라져서 어떤 교회 안 다니는 가정과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한 부부, 건강한 부모 자녀, 행복한 고부관계, 행복한 가족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가정생활하면서 때때로 관계가 꽈당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먼저 회개해라.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너의 죄를 회개하면 내가
내가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 관계는 회개가 있고 십자가 은혜가 있을 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회개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같이 많이 만나고 밥도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호회를 교회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면 사랑도 넘치고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자,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소그룹을 셀이라고 하는데, 그 셀 모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성도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은 모일 때마다 요리 만들기 셀이에요. 요리 만들기. 그래서 요리를 뭐 만들어 와서 나누고 하니까 굉장히 처음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모일 때마다 파티입니다. 그런데 그 요리 동호회 같은 그 셀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그 서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다시는 쳐다볼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한다고 온전히 사랑하고 연합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이 죄성이 해결되는 말씀의 역사하는 관계가 되어야 온전히 교회 관계도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회개와 십자가로만 하나 될 수 있듯이 교회도 회개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있을 때 온전히 하나 되는 온전한 사귐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하나 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회개와 십자가가 존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메시지가 이제 회개와 십자가라는 큰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도 어떤 성도들 중에는 이 회개를 조금 어렵게 혹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하면 그게 무슨 죄든지 몇 번이든지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지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만 하면 고부간의 관계가 지금 절벽입니까? 부부 사이가 지금 꽉 막혔습니까? 사춘기 자녀들하고 관계가 꽉 막혔습니까? 우리는 관계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여기저기서 겪잖아요. 모든 관계 문제 해결은 너가 먼저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니까 회개하면 관계도 회복되니,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우선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회 안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신자는 회개를 생명처럼 생각하고 회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약함, 질병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우리 안에 우리를 문제를 일으키는 죄와 허물과 영혼의 독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회개되어지는 죄 각성과 회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과 빛의 길을 걸어가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회개와 십자가 가운데 살아갈 때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 안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빛된 자들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